우리 성탄 감사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진짜 즐겁고 기쁘게 우리가 함께 오늘 하루 보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성탄절 어렸을 때 기대했던 것은요, 부모님께로부터 받을 선물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좀 일어나고 좀 커보니까요, 성탄절에 받을 그 기쁨보다도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가족과 함께하는 그 즐거운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는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는 귀한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누가복음 1절에서 보시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도는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아구스투루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로마의 1인 독재 체제를 견고히 하게 했고 로마의 평화의 시대를 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로마 시민 기득권자들의 평화일 뿐 식민지 백성에게는 여전히 로마 평화를 위한 폭력과 착취가 유린하였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구레뇨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시리아와 유대를 통치했던 총독으로서 엄청난 세금 징수를 해 폭동을 불러일으켰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고 있던 그 시대는 고달픈 시대였습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였죠.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 고달프고 어지럽고 혼란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호구조사를 하는 것을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참 냉철한 게 뭐냐면요, 아구스도는 호구조사를 하고 함에 있어서 백성의 편애를 봐주지 않습니다.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두 번적지에 가서 등록하도록 강제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됐는데요, 백성 모두가 한꺼번에 고향으로 가니까 묵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로마의 폭력적 행정으로 인산부도 배려받지 못한 시대에 갓 태어난 아이를 눕힐 곳차도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그곳에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누울 곳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그렇게 반갑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진짜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오실까라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오심을 통하여 고달픈 인생, 어렵고 힘든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 그들을 친히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곳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자 새로운 소망의 역사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암울하더라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힘든 시대이지 않습니까? 금리는 올라가고 물가는 폭등하고 자영업자들은 너무나도 힘들어서 망하고 경제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청년들의 삶은 너무나도 팍팍하여 청년들의 실업률과 구직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시대 가운데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정치 얘기를 하기는 별로 좋지 않지만 정치권들을 보면 너무 여러분 소망이 보이십니까? 정치권은 국민들의 삶에 대한 걱정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우며 자신들의 삶만 배불리하는 그러한 암울한 정치적 상황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좌우를 보더라도 한숨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이 넉넉하지 않으니 덩달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신앙에 대한 열심도 생각할 겨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생존의 문제가 지금 닥친 나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면 이럴수록 예수님이 어떤 때에 태어나셨는가를 깊이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상황 가운데 오셔서 아무런 영향을 펼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힘들고 암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친히 오셔서 이스라엘의 빛이 되어주셨고,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죄로 억눌려 고난받고 힘들었던 그들에게 죄의 권세를 깨트려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암울한 상황만을 바라보며 신세 한탄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 어렵다, 힘들다, 도대체 내 삶은 언제쯤 펴질까? 이러한 상황만 우리가 한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숨만 짓고 마음의 걱정과 근심만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주목하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질서를 잡아가시며 어둠을 몰아내시며 모든 구부러진 것을 바로 펴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용기와 희망을 주시며 슬픔을 떠나가게 하시며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어떤 이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는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을까요? 누구에게 먼저 전해졌을까요? 침묵한다고 해서 정답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을까요? 바로 자기의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공동체의 종교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비천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의 기쁜 소식이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전해질 때 그들은 그 자리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준비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 참 나에게 소망이다. 하나님은 잘 나가는 사람들,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 세상의 권력자와 특정 계층들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의 유일한 친구가 되시는구나. 그게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기쁜 소식은요, 여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요, 이처럼 낮은 자들로부터 전파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였더라면 특별히 오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기억하며 그곳에도 성탄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오늘 이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 있는 그 나라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탄인 절에도 여전히 사람을 서로 죽이는 이 비극적인 역사가 언제쯤 멈춰질까?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아요? 안타까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성탄에 이러한 기쁨을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너무나도 이 성탄의 기쁨이 딴 나라 사람과 같은 것들로 느껴지는 계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며 성탄의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선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에게 성탄의 온전한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엘리베이터 탈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하면 안 되고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여러분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시죠? 저도 같이 좀 끼어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식당에 가실 때도 서빙하시는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지나가는 아이들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 성탄의 기쁨이 나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낮은 이들로부터 저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그 기쁨의 역사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과 또한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성공, 건강, 부의 축적, 명예 이런 것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기쁜 소식이 아닐까요? 물론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죠. 절대로 이런 것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육체의 건강함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3년 이제까지 인도하셔서 나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2024년도도 여러분의 건강을 온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2023년 돈을 많이 못 버시더라도요 2023년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대박 나세요. 대박 나세요. 꼭 대박 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요 돈을 벌게 하시는 달란트를 받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여셔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다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소식이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 영원한 기쁨의 소식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다가 또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다가도 많이 나갈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내 자녀들이 성공하다가도 때로는 고난 가운데 빠져서 실패의 밤을 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가도 사라지며 영원하지 아니하며 특별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진짜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소식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천사들이 전하였던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요 진실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도 아니며
오직 영원한 기쁨의 소식이며 이 소식만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크신 능력을 가진 소식이었다라는 것이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 무궁하도록 이 진리의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쁨의 소식을 받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과 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그 소식으로 우리의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기쁨 날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탄생이 1년 한 번에 찾아오는 이벤트가 아닌, 그냥 단지 선물을 주고받는 날, 가족끼리 친밀하게 외식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소식을 주는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날로서 온전한 기쁨으로 이 한 날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그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기쁨 소식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슬픔을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